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이 되어서 나라가 온통 혼란, 갈등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벌써 4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상상도 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상대방을 서로 헐뜯으면서 비난하면서 그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칠고 저급한 언어들이 난무했습니다. 극단적인 분열, 갈등이 나라를 휘젓고 있을 그때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 갈등을 더 부추겼고 때로는 교회 강대상에서까지 삿대질하고 욕설을 하는 그런 추한 모습이 난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화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분열의 최전방에 서서 갈등과 혼론을 더 부추겼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과연 508년 전에 그때보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랐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기의 믿음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변화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에는 이미 자생적으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모두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나자 추방되었던 로마인들, 유대인들이 다 로마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성경 몇 군데에 계속 나오는 아주 신실한 부부의 이름도 거기에 나오죠. 그런데 로마로 돌아온 그리스도인 사이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 본인은 로마에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그것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기독교 교리 교과서라고도 불리웁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렇게 믿어라. 12장 이후부터는 그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12장 1절, 2절 들어가기 전에 11장까지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아담은 그 죄값을 받고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삶을 삽니다. 아담이 후손인 우리도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지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갈 때 겉과 속이 때론 다르고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란 표현이 나오면 조금 정신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나온 얘기들하고 연결해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서 11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그 믿음이 너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것이 지금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인데 12장 이후에 15장까지 전체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인 12장 1절, 2절은 그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원래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 너희들은 제물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너희들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다. 이 말씀입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영적 예배는 무슨 예배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영적이란 것은 헬라어로 로기코스, 로고스의 형용사입니다. 너희는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서 너희가 그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너희들은 로고스적인 예배다. 본질적인 예배, 근원적인 예배, 진짜 예배, 그것을 너희들이 드리게 된다.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너희 삶을 온전히 드려라.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본질적인 예배를 드려라. 바꿔 말하면 24시간 너희 삶을 통째로 예배로 드려라.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너희가 삶을 살아내는 그 시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거리를 걸어갈 때 너희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예배의 자로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여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예배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까요? 오늘 나오는 그대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산 제물로 나를 드렸다 하면 나는 제물이 되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죄를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그 죄의 모습 때문에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곤고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더러운 욕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욕망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항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 안은 전쟁터입니다. 내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욕망을 깨트리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시고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욕망, 본능, 그것들은 점점점 그 자리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원칙, 나의 사상,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어떤 관행, 이 세상의 계산법,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면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는 바로 순종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순종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죄를 나열을 합니다. 총 21가지 죄를 나열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죄를 저지른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죄를 전혀 안 짓는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저지른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아시고 보시면서도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정욕에 내버려 두시고 형편없는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는 작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 중독이 됩니다. 도박, 술, 섹스, 게임, 마약, 이것이 바로 중독이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돈 중독도 있어요. 돈 중독에 걸리면 돈을 벌어도 허기가 집니다. 권력 중독에 걸리면 꼭대기로 올라가도 권력에 항상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독에 빠져 있은 상태에서도 중독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우리를 구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가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우리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순종이 없이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동안 쭉 여러 가지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루리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근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순종을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암만 내려도요. 장독 뚜껑을 열지 않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장독 뚜껑을 여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가 바로 순종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사울 왕이 최초의 왕이 됐는데 버림받은 이유도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사울 왕이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은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한, 내 자질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한,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모습, 나쁜 습관, 나쁜 중독은 없애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의 자리에 안 앉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힘으로 바뀝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쭉 나열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권위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안 되죠. 악은 악으로 대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한 절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가 아닌 주님이 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드러난 삶이 있을 때 그것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을 때 우리 믿음과 삶이 다릅니다. 믿음과 삶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자주 말하셨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삶이 달랐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우리는 미래를 살 때 과거처럼 살려고 합니다. 과거의 내 생각, 과거에 내가 있던 환경,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대로 미래에도 그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살지만 사실은 과거를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순종을 하면 내 방식이 아니고 주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내려면 전혀 내가 겪어보지 않았던 미지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로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75세 된 아브라함이 미지 세계로 들어갈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브라함이 미지 세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로 들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클 때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두려움보다 작으면 우리는 두려움 안에 갇히고 미지 세계를 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세계로 못 들어갑니다. 여전히 나의 옛날 방식으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 본성, 내 습관 그대로 미래를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이웃집에 큰 개가 있어서 거길 지나가려면 항상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가면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 앞을 지나갈 수 있었어요. 개가 짖어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힘센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그 개가 전혀 무섭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 아버지 손을 잡고 간다는 그 믿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침 아버지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냈기 때문에 나는 그 큰 강아지 앞을 지나가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쫓아낼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 손을 잡는 것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제가 앞에서 질문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삶이 예배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산제물로 드리지 못해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인 삶을 살아서,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아서, 답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삶을 살지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데 삶은 따르지를 못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믿음은 참 좋은데 삶이 따르지 못해. 틀린 말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면,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려면 미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두려움이 반드시 있는 건데, 그 길을 가려면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믿음은 좋은데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믿음은 괜찮은데 삶만 안 바뀐다, 사는 모습만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삶에, 누구의 삶에 자꾸 핑계를 대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 들어가서 선이 악을 이겨야 되고 이웃과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그 현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믿음을 진단해야 돼요. 원인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바깥에서 일어난 싸움 같지만 사실은 내 속에서 싸우는 싸움인데 그 싸움은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이에요. 두려워요, 우리는. 나 바뀌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성질이 내 살던 성질 그대로 부리고 살아야 되는데 성질이 바꾸면 내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도박. 여러분 도박 심하게 하는 사람은 아내까지 도박에 걸잖아요. 그리고 손가락 자른다고 약속을 해서 진짜 손가락 자르고 나서 도박을 그만두나요? 손가락 자르고 나서도 도박을 또 해요. 이게 중독의 모습이에요. 내 의지로 손가락을 잘라도 도박을 다시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은 기다리세요.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세요. 순종을 기다리시는데 소나기가 내려도 내가 장독을 안 열어요. 쉬운 일이에요. 장독을 안 열으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여전히 나는 갈증에 시달려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요. 소나기는 내리는데 저는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 왜 물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안 주셨나요? 뚜껑을 안 열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2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영어로 하면 프루브, 입증하라는 뜻이 가까워요. 너희가 살아가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내는지를 네 삶으로 네가 보여줘라, 입증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지 입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네 지금 삶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우리가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하는 행동, 제가 안 보는 데서 저지르는 죄, 다 하나님은 아세요. 큰 소리로 자기를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죄인 세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중하게 여기신다. 바리새인의 큰 소리 치면서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내 그릇에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는 죄인 세리의 기도, 창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성경책 하나 딱 들고 나는 정치인이요 하고 대형교회 가서 정치인 누구누구입니다 소개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명함에다 받고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유창하게 기도하고 그걸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십니다. 짝퉁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 인간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요즘 뉴스에 교회 또는 목사 이야기가 나오면 참 걱정이 돼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걱정했는데 대체로 여지없이 부끄러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교회나 목사가 뉴스에 어떻게 나오는지, 검담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곧바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봐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나 잘하셔 그래요.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너희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나 잘하셔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완전히 예수님이 찌그러져 있어요. 이리 찌그러져 있고 저리 짝 예수님 팔다리가 다 끊어져 있는 예수님을 내가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믿음을 가지고 광장에서 떠들고 강대상에서 떠든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뿌리가 썩어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성질이 죽었을 때, 내 자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바꾸십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는 자, 사기꾼, 거짓말장이 아니었습니까?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을 들판에서 만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야곱이 삶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야곱이 언제 바뀝니까? 야복강가에서 에서형의 400군사가 쳐들어와서 야곱의 생명만이 아니라 가족을 몰살시키고 제사를 완전히 다 강탈하고 야곱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고 자기와 씨름했던 그 순종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가 꼬꾸러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버려버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고치지 않고 나의 나쁜 성질을 바꾸는 거 안 됩니다. 나의 무기력한 것, 그것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무기력한 것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술 먹는 거 안 바뀝니다. 맨날 각오해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바뀌려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것을 각오하면 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장독 뚜껑을 열면 됩니다. 그걸 안 열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몸부림치면서 입 벌리고 그 소나기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점점 비참하게 되는 나의 모습입니다. 뚜껑을 열으시는 순종을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 백성들 가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워요? 여호와께서 싸우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할 일은 순종이다. 순종하면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운다. 그 여호와께서 싸우시도록 너희들이 할 일은 순종이다. 몸에 통증이 오거나 어떤 증상이 드러나면 힘이 들죠. 아프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그 통증과 증상은 뭔가 네 안에 깊은 곳에 큰 병이 있는 것,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입니다. 이때가 바로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될 때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을 수도 있고 MRI 통 속에 들어가서 내가 찍히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MRI 통 속에 들어가서 찍히는 것, 그것이 순종의 시간입니다. 바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루 종일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자신의 자아와 씨름하고 자신의 과거와 씨름하고 자신의 습관과 씨름하고 자신이 못된 성격과 씨름하고
자신의 중독과 씨름에서 했던 것이 바로 야복강에서 야곱이 싸웠던 그 씨름을 왜 우리는 안 싸웁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존중합니까? 목사라 그러면 존경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서 점검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우리도 새롭게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